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구별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여호와의 날 온 세상 악한 세력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 시행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종말론적 대심판 예언을 선포하기에 앞서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자신의 예언을 청종하도록 삼중적으로 촉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죄악된 온 세상에 예정된 하나님의 심판날, 악인들에게 임할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악인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파멸당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르기까지는 나름대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에 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행함에도 도리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가 존재하는가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악인의 형통이 결코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몽매하여 그 귀결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끝은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인들의 삶은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한 에돔으로 대변되는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실행의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선악이 혼재하여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번성하는 부조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의의 시행의 때를 세상 마지막 때로 유보하여 두신 까닭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심으로써 완전한 공의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를 하나님의 공의의 부재로 착각하여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날에 그 행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상징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하시는 보복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보복입니까?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온을 위한 보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시온은 에돔이 온 세상을 상징하듯이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모든 세대 성도들을 향한 의로운 보복 행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의 종말론적 심판 이후에 악한 자들의 땅의 최후 상태에 대한 예언 보도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에돔 땅이 불타는 역청과 유황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에돔 땅이 여호와의 강력하고도 철저한 심판으로 인하여 짐승의 초소로 변하는 등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절과 17절은 에돔 땅의 공동화 현상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재강조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에돔은 혈연적으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민족이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조상 에서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대적하였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행진하여 나아갈 때부터 역사 속에서 줄곧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에돔은 훗날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에 크게 기뻐하여 유다 땅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전란을 당한 유다인들을 인신매매까지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돔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전형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본문에서는 장차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하게 될 이 악한 세상의 상징으로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에돔 땅의 최종적 상태에 대한 예언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연상케 해줍니다. 이는 결국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종말에는 이 세상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은 본문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대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하게 된 후에 소멸하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건대 악한 성도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악한 세상은 기회만 되면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그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자들로 인하여 늘 위기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장차 하나님은 세상 종말의 때 우리를 대신하여 악한 자들에게 철저하게 보응하여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분통에서 일으켜 높이사 영광스럽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주시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악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에돔의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차지하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창현교회 모든 속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믿음을 찾기가 힘든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또한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참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